샬롬.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는 게 같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일이 속히 끝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다음 주 4월 15일에 있을 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리더들을 뽑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분별력을 주시고 준비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인생 참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고 이런 평가를 듣고 싶어 할 것이고,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당신 정말 인생 멋지게 잘 살았어. 참 부럽다.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의 인생들을 두고 보면 참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이유는 누군가가 아니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평가하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이런 평가에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내세의 삶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의 삶이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세의 삶을 충실히 살되 내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삶의 가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삶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세와 내세를 사는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처럼 다 가진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현세와 내세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이에 한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며,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짜고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어찌 감히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그러한 말투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다 하시면서 앞에 10계명 중 4계명을 빼고 6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답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측은히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구나.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돌아와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길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슬픈
내색을 하고 근심하며 구원을 앞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가볍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서 닥쳤을 때 할 법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이 한 사람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신이 선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뒤에 하반절쯤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그냥 지킨 것도 아니고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스스로 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21절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온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사. 애써 지켜온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책망을 하셔요. 사실 이 표현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율법을 지켜왔던 그 삶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를, 존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명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앞에 있는 네 계명, 누구와 관계된 계명입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들리질 않네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율법을 싹 빼놓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열심히 지킨 율법과 함께 구원은 유전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7절 질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동사의 원 의미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유전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내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또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확고한 구원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표현이 지금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22절을 볼 때 22절에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재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랑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많은 거의 모든 유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셀 수 없이 받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증거야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재물을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돌아와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구원을 눈앞에 두고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자이며 율법을 잘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은 청년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리라고 말을 하며 이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18장 23절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어떤 부자라고요?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부자, 청년, 관리.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 관리였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한참 후에 나이가 들어서 축적하고 이런 일이 대부분일 텐데 이 사람은 심지어 젊어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관리였습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주로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지역의 어떤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 부자, 청년, 관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제자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놀람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놀람이 아니라 구원이 어렵구나. 아니 저 정도의 사람이 구원이 어려울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일 텐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놀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닌데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마치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고 가장 큰 구멍이 이 바늘 구멍이었다고 그래요. 딱 두 개만 비교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고 26절에 이 말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에 대한 놀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그에 대한 놀람입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땅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놀람은 부자, 청년, 관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구원 얻기에 충분히 다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얻기에 이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많은 재물 때문에 끝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구원을 바로 앞에 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였길래 구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렇게 갈망해 오던 그 구원인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갈 수 없었을까요? 그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너무 많은데 갑자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재물이 많아서 아까워서 그것을 못 내려놓고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질문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니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다 어린아이 저도 있고요. 천방지축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천방지축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구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어요.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칭 대명사도 안 썼어요. 중사를 썼어요. 사물을 가리키는,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그렇게 갈망해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한 그것이 하찮은 존재였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주님 앞에 뛰어온 것입니다. 차세대 리더가 될 사람,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저 갈릴리에서 이름도 없던 그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과 무엇인가를 한다면 같은 일당으로 여기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리 달려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이 없었다고요?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간절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찬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재물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재물에 관해서.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재물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인생이요, 자기 자신인 그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 자기 인생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도 인정할 만한 애써 살아온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네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쉽게 그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그 재물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재물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결코 허접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쉽게 그렇군요, 내가 내려놓아야 하겠군요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이지만 결정적인 부족함인데, 재물로 상징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이 부자 청년 관리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은 삶의 주인인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자의 삶에 구원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렇게 갈망하던 구원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린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그 가르침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자신의 재물을 다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을 누리는 일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던 이전의 삶을 가지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다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현세에 있어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그것의 100배를 받을 것이고 박해도 받으며 내세에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인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누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과 소유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을 얻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의 만족을 누리는 짧은 삶 대신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는 그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큰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아직도
구원의 저 언저리에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이 얻는 구원에 깊이 들어가서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실패의 삶도 낙오자의 삶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울 것이다. 구원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버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인 행세를 해온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나를 낙오자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다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 볼 땐 진정으로 다 가진 인생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가고 삶이 종교적 생활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구원의 감격과 행복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울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나를 힘차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일주일의 삶이 힘들고 역경이 심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져 있었을 때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면 일주일의 그 어려운 삶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삶에서 이 구원의 감각이 조금씩 사라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니 사는 삶의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을 하는 것만큼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은 점차 내 삶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엊그저께 예배 드렸는데 뭔 또 예배를 또 주일날 이렇게 빨리 와 이거.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이 점차 변두리로 몰려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더디게 오는 거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 하루하루가 긴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 주인으로 모셔진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 드렸는데 벌써 주인이구만. 예수님이 저 변두리로 내 인생의 변두리로 밀려난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때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과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로 그리고 목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리저리 통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으로는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발견했고
아빠로서는 그 아빠라는 이름으로 마치 내 아이들이, 맡겨진 내 아이들이 내 소유인 양 내가 삶을 계획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이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가족이 먼저 있고, 내 가정이 먼저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삶이, 내 경험이 먼저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온전히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삶이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가더라고요. 참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며 다짐하고 하지만 결국 눈뜨고 자녀를 보면 내가 또다시 주인이 되어 있고, 무엇을 보면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 의지를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아프지만 아깝지만 내 삶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삶의 중심에 원래 주인이셨던 예수님을 다시 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인된 예수님이 주는 구원의 감격과 행복을 다시 경험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